네,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와 지방과 시온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 문안드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또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또 14절에도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찬양 찬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에서 인봉을 취하시고 책하나를 취했을 때 하늘에서 바로 새 노래가 울려 퍼졌다라는 새 노래의 비밀,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바로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만 이 노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지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있는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 이 노래의 비밀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야곱을 왜 하나님이 너를 내려치면 너는 내 것이다, 왜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전할 때에 불이 한무치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를 분명하게,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찬미하는 자,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 42장에 내 찬송은 절대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찬송의 비밀이 바로 이사야 65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가 보면은 야곱 중에서 씨를 보게 되고, 이 씨를 보게 된 그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송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히브리서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을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약속을 이루는데 13장에 보면은 바로 역시 거기에 다시 나와요.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한 그들이 바로 입술의 증거, 찬미의 증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시온에서 청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이 찬송을 듣기 원하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찬송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시편 여러분들이 시편의 내용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것을 수없이 대내로라 찬송하라 수없이 나오고, 이사야 42장도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것이 이사야 43장에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도 이제 47, 48, 49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들아, 땅의 궁창에 물들아, 땅들아, 심지어는 바다야 용들아, 너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찬양을 도대체 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를 바로 요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데, 이것은 바로 아하방 시대 때 있었는 바로 여호사밧인데, 아하방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을 또 음녀 바벨론을 끌어들이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와 우리는 같은 종족이니까 연혼합시다라고 했다가 무슨 우리는 같은 다윗의 뿌리가 아니냐 연혼합시다 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아합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사밧도 사실은 그의 죽음에 이기까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족속입니까?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요.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은 육신으로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우리는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대패하고 간신히 피해왔는데 심지어는 적 세 족속이 한 족속한테도 대패했는데 아합과 함께하면 그냥 무조건 대패하는 거예요. 왜? 그는 음녀 이세벨이란 말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한 족속한테도 대패를 했는데 세 족속한테 이제 세 족속이 여호사밧을 유다를 이 땅에 끊어버리려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더불어 온 사람들이 그냥 심장이 간장이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이미 백성들은 전쟁에 대패했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한 족속인 줄 알고 한 친족인 줄 알고 여호사밧과 바로 아합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너희가 이렇게 가서 싸우라. 무엇입니까? 군인도 필요 없고 전투도 필요 없다. 찬양하는 자를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 찬양대 앞에 거룩한 옷을 입혀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들이 부르는데 세마포 옷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해주는 바로 예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다 싸워줄 것이다 해서 여호사밧은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싸워봤지만 한 종족한테도 그냥 대패를 했는데 이미 사람으로 군인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부르게 되어지는 이들을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 14장과 15장의 계시록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9장에 보니까 바로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르는 군대들아 역시 이 노래와 이 비밀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승가들을 세워서 딱 나갔더니 세 종족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무너진 거예요. 악을 향하는 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악으로 똘똘 뭉치지만요, 이제 그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다투고 또 엉망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들려오기를 아니 우리가 나갔는데 적들은 이미 다 전멸당하고 아무도 없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바로 깨달은 것이 아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누구를 벗어나서 아합과 음녀 이세벨을 벗어나서 하는 찬양.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이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가 바로 바벨론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기록은 여러분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요엘서의 이 내용을 마지막 끝날에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찬양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러분요 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라 말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아브라함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 가운데 바로 한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왕도로 달 때 야곱의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때에 바로 그의 찬송이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찬양을 드렸고, 그 찬양의 비밀을 누가복음 1장에는 바로 이 찬양의 비밀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말한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자손이 무엇인지, 이것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와 그리스도와 야곱의 전의 비밀이더라고. 이것이 누가복음 20장에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형제들에게 루시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귀신의 세계도 알려주시고, 용의 세계도 알려주시고,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우리가 공룡 세계도 다 알려주시고, 루시퍼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주님이 실제 저를 데리고 루시퍼를 용도 직접 보게 해줬고요. 타락하기 이전의 용의 모습이요. 루시퍼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줄 때는 주님이 저를 딱 품에 안고 저를 데려갔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보면서 왜 그를 광명한 새벽별, 우리가 말하는 계명성이란 말이 예수님의 이름의 계시록 22장에 똑같은 이름을 써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루시퍼를 딱 보게 된다면 가르칠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 하나님, 나의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 에스겔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 기름 부음, 지혜, 지식, 영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해주잖아요.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인정한다 말입니다. 고린도서 사장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해주고, 요한복음에는 12장 16장에 예수님께서도 그는 이 세상 신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에베소서는 공중 우주에 그는 권세 잡은 자라고 1장 2장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루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루시란 말이 여러분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광명, 빛의 천사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천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바로 에스겔 말대로 성전을 가지고 있는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의 바로 모든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다른 것은 우리는 진짜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이지만 그는 바로 봉사하는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여러분 누가요? 아담이 여러분 이 지구와 모든 걸 다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루시퍼가 가지고, 루시엘이었죠. 처음에는 기름 부음이니까. 그래서 그를 바로 누구는 바로 케로프, 크룹이라 말입니다. 어디에서 지성소 안을 지키는, 구약의 그림자의 지성소 안을 바로 지키는 바로 실제 그 사명을 맡았던 자이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히브리서 말해주죠. 결국 어린 양의 아내들이 가져야 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왕이 되려고 했고, 사라와 같이 주모가 되려고 했고, 때로는 바로 황후가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은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알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더불어 정죄를 드릴 수 않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이 우주 천지가 막 혼동공허되기 전에요, 흑암이 깊음에 있단 말은 무슨 말, 천사들을 바로 이미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서 2장 요새 보면은 그 범죄한 천사들을 깊은 구덩이에, 유다서는 흑암에, 아하,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바로 루시퍼의 반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큰 심판의 날을 계시록 22장 20장에 백보자 대 심판회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루시퍼의 권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권세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는 여러분요, 우리 안에 계신 골로새서 3장,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근데 만유인데 어떤 만유냐? 새롭게 된 만유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롭게 된 만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는 새 하늘을 창조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바로 새 땅을 창조하는 이것이. 그런데 루시퍼는 모형과 그림자 세상을 다 다스리는 신이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그가 이 천지 만물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를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찬양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음을 앞에도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저는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의 세계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요, 수십억 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가 타락되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딸깍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와가 여러분 범죄하기도요, 수십만 년 동안 미혹을 당해서 된 거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이와가 딸깍하고 범죄를 당합니까? 유혹을 당합니까? 그래서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가장 빛의 어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왜요? 가브리엘은 예수님과 관계된, 미카엘은 우리와 관계된, 계시록에 말해준 대로 어린 양의 아내들, 우리와 관계된, 그리고 이제 루시엘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잔치를 바로 주관하는 천사예요. 이 혼인잔치와 더불어 계시록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물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데, 바로 이것을 주관하는 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루시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요, 타락되기 전에는 온 우주가 여러분 어둠이란 것이 존재치 않았어요.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우리 에덴 동산과 지구도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결국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저주와 타락된 땅이 지금의 땅이에요. 우주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참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루시퍼의 탄약과 함께 막 혼동, 공허, 흑암이 깊음, 하나님이 뭐 혼돈스럽게 짓지 않아요. 사람을 지을 때도 흙으로 빚은 놓았는데 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의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는데, 바로 그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의 바로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떻게 그 욕심을 내게 되었는지는 제가 설명드려서 더 이상 설명치 않도록 하고요. 그때 주님이 그 만물을 쫙 보여주시면서요, 종아, 이 비밀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언젠가 루시퍼의 비밀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것이라 하는데, 이제 곧 우리 형제들이 이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 속에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단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 사울이 악신에 들였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갑자기 악신이 떠나가고 삼키하여 났더라라는 이런 기록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다윗의 수금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다윗이 바라본 주와 그리스도의 비밀, 다윗이 말한 로마서 4장의 행복에 관하여, 마태복음 22장에 다윗이 만난 주 우편의 주, 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그처럼 하나님의 성수에서 찬양을 하라는 고백을 그가 그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여러분 진짜 천국의 앞길을 쫙 타면은요, 이 소리가 여러분 우주 끝에서 끝까지 그냥 전 세계, 그러면 여러분 만물들이요, 쉽게 말해서 우주의 모든 뭐 해와 달들아,
뭐 궁창에 별들아 궁창에 물들아 뭐 바다야 찬양하라 하는 시편에 이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만물이 이 찬양을 화답을 쫙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막 찬양을 돌려요. 우주가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루시퍼의 타락, 용의 범죄, 천사의 범죄와 함께 이 우주가 여러분 심판처럼 노아 때처럼 다 갈아엎어진 겁니다. 루시퍼가 여러분은 왜 바로 범죄하게 되었는지도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했어요. 누구를 보고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에레미야의 70일의 비말이고 여자가 남자를 안음으로 그들이 바로 뭐가 이루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과 왕이 황후가 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바로 욕심낸 존재. 왜? 그는 날마다 이 찬양을 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안을 밝히는 거룩한 물이었거든요. 모형이지만 이 모형 속에는 실체를 나타내주는 그림자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갖지 말아야 될 욕심. 왜냐하면 천사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영이지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2장에도 만물을 복종시켜 천사들을 들어 복종시킨 적이 없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것이 히브리서 2장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주님이 제게 종아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 찬양을 올리는 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날이 통일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계시록 14장과 15장에 짐승의 우상과 수의 모든 것이 다 이겨지고 이제 그때부터 천년왕국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비밀이 할렐루야라는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찬양 속에 있단다라고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찬송의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각각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성전이 지어지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마다 여러분요 제목은 똑같지만 이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본질은 같지만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 회부총 나와가지고 나는 소리요 불렀어요. 한 30여 명이 나왔지만은 똑같은 말로 똑같은 음으로 똑같은 높이로 우리 전체가 듣지만 전체가 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바로 찬송에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거든요. 입으로 고백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원래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쉽게 말하면 작사 작곡은 다 끝냈어요.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필요해요. 야곱과 같이 무궁한 사랑을 입은 에레미야가 말한 여자가 나면 이 여자가 누굽니까? 무궁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의 찬송의 여인이라 말해주고 3장에 그래서 바로 이 찬송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잔치에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소리, 이 노래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에레미야 33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제가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루시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신의 능력을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까지 성전을 가졌던 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 저 창세전의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창세전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만대로 만세전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압니까? 이제 바로 그 여자가 아는 남자,
다시 말해서 제 안에 계신 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주모 사라가 되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부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자신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성견이지 모형이지만 지성소 안에 있던 그는 그룹이었고 성소의 비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모든 형상과 영광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를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줄을, 하나님께 자기가 쫓겨난 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린 양의 아내 자리에서 어떻게 떨어지게 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가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요. 왜요? 원래 자신이 하나님의 아내들이 나오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도 8장에 이 지혜를 가진 자만 호리는 이방계지 음녀에게서 피하게 되어지고 이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닫은 게 될 것이다. 야곱의 전의 비밀을, 이것이 바로 잠언서 9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를 제가 전에 설명드렸다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신데, 여호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일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그분이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창조를 했고 그의 곁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마지막 지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비밀을 바로 루시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찬송을 통해서 온 우주가 만물이 새롭게 생명으로 하나님과로 가득 찬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진짜 이 찬송을 부를 존재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욕심이 잉태되는데, 이 욕심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말한 대로 쓴뿌리 근원의 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시편에 출애굽기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의 찬송이 바로 이사야, 바로 여러분들이 63장에 보면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결국 이 땅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신을 심판하는 이 비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찬송이 도대체 뭐길래 이처럼 야곱을 지은 목적도, 에베소서 내용도, 히브리서 내용도, 계시록은 전체가 찬송이고, 시편도 이 찬송이고, 다윗이 주편의 주를 만났을 때 그가 찬송을 부르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아삽 자손을 통해서 막 찬양대를 만들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런 일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전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어린 양을 맞이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전체가 마음과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니까 하나의 소리로 아버지를 높이는 내용, 이것이 바로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노래를 가지고,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노래는 원래요, 대중들은 노래가 없었어요. 옛날에 노래는 여러분 왕궁이나 귀족들 사이에만 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의 왕들, 상고들, 그들만 가졌던 것이 지금은 대중음악이 도나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부르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서민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진짜 큰 힘이 뭐냐? 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 속에요, 엄청난 마귀의 힘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왕궁이나 모든 걸 할 때 여러분요, 항상 노래가 동원돼가지고 흥을 막 돋우고, 심지어는 여러분 막 데모를 할 때도 하나를 모으는 거 무엇입니까?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요, 저 기독교 국가들은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보면, 이런 나라 보면은요, 전쟁 나갈 때요, 북치고 따라따라따라 찬양들을 세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요, 사람을 모으는 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축제 같은 건 누구를 부르면 가수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으로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너무 잘하니까.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 너무 잘하니까 세상을 바로 창기 음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이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날 이제 짐승의 수와 우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마음에 있어요. 말씀이 계심에 말씀이 바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서 고백할 때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4장의 영도 몸도 하나가 됐다라는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무엇을 싣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을요,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냥 말이지만 이 음률이 실려지면은요, 엄청난 파괴 효과가 이루어지고 대중에게 대중을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형이지만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니 비틀즈가 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실제로 여러분요, 그와 똑같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조주, 만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의 이 고백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움 속에는 모든 생명이 가득한, 그래서 계시록 20의 어린 양의 안에 예루살렘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노래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바로 마지막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창세전의 사랑과 영광을 여기에다 하나님이 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통해서 그가 노래할 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듯이 어린 양의 아내들의 이 노래 소리와 함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들어갈, 여러분들이 왕이고 여러분들이 신이고 여러분의 나라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나라, 왕과 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다. 세세대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 속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노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노래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잔치자리에 노래가 꼭 들어가서 분위기를 떼어준다라고 하는데, 이 땅은 그냥 모형이니까 그냥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어린 양의 아내들의 노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최종의 마지막에 왜 이 노래를 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말해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의 고백이 돼요. 이곳에다가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이 하나님의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에요. 이것을 부른 어린 양의 아내들이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14장에 배웠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소리와 함께 어린 양이 내려오고 이 찬양 소리와 함께 이제 만물을, 지금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 세계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비밀이라고 말해주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는 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노래를 찬양한 것이고, 이 노래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내용이고, 마태복음 6장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더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온에 오면 여러분, 제가 요즘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말을 내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아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를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란다.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 청년들이 이별에 같이 마음이 잠기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청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노래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동화되는지를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할 때에 듣는 노래는 얼마나 동화되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 말로도 표현되지만 노래를 통해서 표현할 때는 충분히 풍부하게,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한 목소리로 똑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노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루시퍼에게 이 세상 신에게 바로 그 모형을 주고 하나님의 신들이 부르는 노래, 그래서 그가 저 하늘과 저 땅을 다스리는 신이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지존자 아들들 신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바로 이 비밀이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될 때, 그분이 왕이 될 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이제 계시록도 바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된 시온에서 그를 만날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야곱도 역시 바로 예 영광 창조한 그들이 됐을 때 내 찬송을, 똑같은 내용이고, 이것이 이사야 65장의 야곱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는 이 노래,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자 모형으로,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그의 노래소리, 왜 노래소리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소리에 맞춰요 우주의 모든 여러분 형상이 막 변화가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 요즘요, 옛날에 제 어릴 때는 뭐 가요무대 해봤자 그냥 전구 담아 그냥 전기 넣었다 뺐다 막 뻗쩍뻗쩍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요, 최첨단이 되어지니까 와, 노래소리에 맞춰서요 막 형상도 나고, 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제가 내 루시퍼가 노래할 때, 물론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주가 화답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왜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땅들이 노래하는지,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요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고 액션 동작 다 표현하고, 그래서 조명들이 막 맞춰 쫙 변한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만 노래, 내가 천국 가면 그냥 맨날 노래 부르고 달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래의 내용 안에 만물의 모든 회복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면은 뭐가 넘쳐나는, 항상 그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화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도 여러분요, 노래 키포인트는 사랑해서 헤어졌든지 사랑해서 행복하든지 사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루시퍼가 알기 때문에 막연히 이 땅에 그걸 통해서 육체 쾌락으로 빠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루시퍼를 이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야곱의 집이 완성될 때에 부르는 마지막 우리의 찬양이고,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계속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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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찬양,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그날에 모두가 다 찬양해야죠.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말 예정이란 말은 불이오리오, 이미 그렇게 결정 딱 했다, 운명을 딱 정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처럼요,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딱 결정돼서 정해서 딱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영광을 찬미하는 거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은혜가 바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해준 대로 이 사랑을 정한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이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와 그리스도와 교회,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이 사랑을 진짜 내게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깨닫게 해주고 깨달음을 믿고 순종하면 완성되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은수마귀 사단은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들만 뱀이 이와를 유혹하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뱀의 유혹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죄악으로 빠진 거예요. 딤전 1장에 보면은요,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다 우리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디모 2장에 바로 이 약속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선한 양심. 왜 이렇게 말해줄까요? 딤전 여러분 사장에 보면 그 이유가 말이에요. 때가 이러면 미혹해 하는 가 귀신의 가르침이 시작되면은 양심의 화이면 이 선한 양심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 끝이에요. 양심은 제가 말해준 대로 이미 베드로 사도도 말해준 대로 이 양심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혼이라고 하는 건데 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3장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혼이라 그러고 이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마지막 끝날에 되기 전에는 100명 중에 97, 8명은 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달려 모세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보니까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무엇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성경 읽어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그때 예수님 나도 너를 뒤집어 바로 무슨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심.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이 구원받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이것은요 양심에 파손되었네. 디모 3장을 읽어봐요. 정확하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있되 반드시 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왜요? 만약 이 양심이 만약 무너진다라면은 믿음에 대하여 어떤다? 파손된다. 파손은 배가 어디를 가다가 바다 위로 가다가 그냥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중요하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 어릴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진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왕따 이런 거요 저희 초등학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왜요? 구원받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악의 세대가 되어지면서요 저희 어렸을 때 있던 사람들도 악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뭐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막 가끔은요 한문철에 여러분 무슨 뭐 그 자동차 뭐 나오 보면은요 와 요즘 사람들은 다 조폭이에요. 뭐 선한 사람도 뭐 악한 사람 없어요. 뭐 차 문제 조금 생기면 뭐 다 조폭이에요. 그냥 조폭이에요. 양심이 화인마서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양심 위에서 세워지는 거지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도 인자군을 청구해야 되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기본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기본이고요. 그 위에 말씀을 깨닫는 것,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도요, 종교를 떠나서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무엇인가?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착한 마음은 구원의 기준이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몸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이냐 인간이냐고,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것도 바로 역시 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신부의 노래이기 때문에 5장에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항상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거울과 같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택했는데 3장 10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이 약속을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냥 믿는지,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가 대적하는지, 거역하는지를,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내용이 바울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그냥 날마다 죽고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진다라면은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역시 바로 성령이 되어질 것이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한 고난을 가야 될 사람들이고 몸의 구속을, 사랑을 이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영광의 찬송이 됐다 9절에 기쁘신 뜻을 쫓아 기쁘심을 따라,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라는 나라나 회사를 바로 운영해 나가는 국가의 통치 기반, 계획이라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 있어서 때가 찬 경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진짜 중요하죠. 이미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가 나오고요, 그 앞에 바로 고린도서가 나오는데,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우리는 여러분 신부들은 땅에서 난 자예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 있음에, 고린도서 15장 너희는 땅에 속한 자였고,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난 자가 있어요. 이미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면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만물이 복종된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복종한 적도 없더라. 그렇지만 성경 약속은 분명하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도 만유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직접 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주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자와 부활의 비밀이라 하면서 결국 첫사람 아담이 있었듯이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이라는 존재하는데 똑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첫사람은 리빙소울 혼이지만 그는 살려주는 영,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바로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해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21절에 모든 정사와 건설과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보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대하여 이 세상과 다시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교회된 우리들이고 바로 그가 교회 머리가 된다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허물 안에서 만물을 통해 충만이니라 라고 말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명심해야 돼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해주지 않았더라면요, 차라리 우리가 조선시대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중에 100명 중에 한 97, 8명은 다 그냥 혼의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들은 태어난 세계가 마지막 끝날이에요. 멸망의 세대에 태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10일 구원 받는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있는 데는 제가 100명 중에 1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이 세상 풍습이 강해요.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은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이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도요, 다요. 만약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 허물로 준 우리를 그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이제 선물로 구원 얻은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여러 세대에 나타남이니라.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선함 때문에 창조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빛의 착함과 착함이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저것 무조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이게 그냥 무조건 기본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할 때 십자가를 거역하면 차라리 그는 창기 세리보다도 더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 여러분 선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이 선함은 여러분 빛의 열매 선함이지 인간적인 선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교회를 크게 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저에게 91년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2년부터 십자가의 도를 생명다에 가르친 거예요. 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나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96년대 주님이 저에게 다시 말해줬단 말입니다. 아니다, 떠나라.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 그때 제가 알게 되었다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럼 그때 교회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정인들이 많이 있지만요, 진짜 착한 사람 많았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요.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들도 너무 많았었고요. 진짜 자기 것을 구제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세상에 봐서도 여러분 착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십자가의 도를 그때도 가르쳤기 때문에요, 전체가 십자가 가지고 악을 버려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았다니까요. 천사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안 겁니다. 인간적인 선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착한 사람 안 만나봤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착한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원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냥 값없이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와야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래요. 이 기본도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실요 혼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봐요. 그래서 뒷전에도 믿음 위에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져야 양심이 파손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착한 사람은 여러분요, 남에게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어떻게 행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요. 악을 어떻게 행해야 될 줄 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착한 사람은요. 할 줄 아는데 참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요. 남에게 악을 행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착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가할까 하다가 어떤 환경이 딱 생기면 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한 대로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오는 거고요. 악으로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잖아요. 만약 환경 때문에 악이 나오면은 그러면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럼 전가범이 다 돼야 되게요. 한 집안에 똑같이 살았어도 착한 형이 있고 못된 동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냥 고아원에 사는 애들은 다 나쁘다. 여러분 한번 고아원에 사는 애들 다 한번 가봐요. 고아원에서 살았어도 여러분 착한 애는 착하고 못된 애는 못됐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오면 악이 드러나는 것이지 무슨 환경이 나를 악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환경 나쁜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60년 보릿고개 때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악인이 돼가 도둑질 다 해야 되게 그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한 대로 내 속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악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날마다 눈물로 감사해도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이렇게 풍성이 그 풍성 바로 2장 4절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만약 깨닫지 못한다라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말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땅 사람도 그 은혜를 알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하물며 이런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사람의 무엇 때문에 그냥 내팽개 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데 결국 이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원수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왜요? 하늘과 땅이 하나니까 바로 하늘에서 사람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바로 12장에 바로 아담과 이와의 비유를 들면서 이 마지막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와가 중매된 마지막 아담, 셋째 하늘에서 내가 봤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은 십자가 안에서 이 둘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심이라. 십자가 안에서 화목된 이 십자가는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마지막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2장 1절은 율법의 십자가, 3장에 율법의 저주를 성령한 십자가,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살아가 되어지는 십자가, 이제 6장에는 이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마지막 십자가. 로마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잡히는 십자가 6장, 8장에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을 결합하는 십자가, 마지막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몸으로 드는 산지다. 분명히 십자가가 바로 모리아산의 십자가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해 주잖아요. 율법의 십자가만 이뤄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을 대하여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십자가만 와도 육체의 이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간섭도 안 하는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쯤 되면은 이제 무엇입니까? 진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이제 영의 싸움의 십자가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들이 바로 하나님께 최초에 범죄한 하늘의 악한 영들, 에베소서 2장에 말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뒷영의 하늘의 악한 영들. 진짜 우리는 창세 전에 있었던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과 영광을 찬미하는 이 십자가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영 안에서, 이제 이 한 영이 제가 사정에 말했잖아요. 바로 4장 3절에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결국 몸이 하나 영이 하나 부름의 소망인데 주도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앞에 나간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와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도 모든 선지자들이 전체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금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결이 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걸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하면서 이제 이러함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경륜이고 이 비밀을 내가 대강 기록했는데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요? 거룩한 사도 바로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낸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길을, 사람의 아들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누구 이방인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기록을 읽으면요, 와, 바울도 진짜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전문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 말 이해 못해요. 내가 전문가가 되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이제는 바로 예배사장의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깨달아졌단 말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결국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후사, 지체는 그의 성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완료행이요. 여러분 실제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앞으로 이룰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이라는 지금 내 속에 여러분들이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내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된 거예요. 대신 내가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왜요? 구하면 주겠다고 하잖아요. 찾으면 열어준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분 마지막에 갑옷이 세면서를 주는데 반드시 이제 들었느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맞다, 목마르느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못 간다라면 여러분요 뭐라고 말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 3장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나 대강, 바울도 완전히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으로서 이것을 풀 수 있다면 제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제 안에 주를 어떻게 본다고요? 맹세의 말씀으로 보라고 히브리서 말해주잖아요. 여자가 남자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바로 7장 8장이 그 말 아닙니까? 7장이 바로 아들은 맹세의 말씀이고 여자가 남자라 그들이 어떻게 주를 보았다?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누가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천주교보다 다 찾아보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가 다 그들의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1점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제가 찾아와 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만 이제 17절 18절에 이제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사장의 걸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몸이 하나, 영이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 하나가 되어지면 6절에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가 오신다 말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주를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도 선자들의 마지막 꿈이에요. 모세의 꿈도 주를 보여달라는 거고,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아브라함의 꿈도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역시 주를 보여달라는 거고, 에레미야의 70일에도 주를 보여달라는 거고, 이사야의 비밀도 바로 주의 영광 여자가 나면 주를 보여달라는 거고, 다윗은 뭐 날마다 주 앞에는 주를 내 앞에 모시기 원하는 날마다 그 내용이에요. 왜요? 사도들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주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요? 주는 어디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만 주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축복, 떡과 포도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그냥 제사함이 아니라 우리를 값으로 사는 포도주고, 이 떡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맹세와 약속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바울이 바로 히브리서가 설명하는데, 바로 주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 주의 비밀이 바로 얼마나 큰지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말해주고, 역시 바로 고린도후서도 이 주의 영광, 주의 비밀은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보게 되면은 형상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 신이 어떻게든지 그걸 막는다라고 이 고린도서 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환상과 계시로만 그를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그가 고린도서에 설명한다 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모든 비밀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고린도서 7장도 주를 위한 근심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어떻게 풀려졌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요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4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오는 거지,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생겨? 로마서 9장과 10장인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낸 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신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제 안에 주를 빨리 발견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를 발견하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악한 자가 뭐 만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예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도 똑같은 내용이고, 에레미야도 똑같은 내용이고, 로마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주를 봤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해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를 봤단 말은 반대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이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주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믿음도 세례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이 일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나오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되도록 다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내가 파손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봐요. 디모데전서대로 내가 버렸고 내가 부인했기 때문이더라고. 미쁘신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를 부인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인하니 내 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아졌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부인하니 어떻게 내 영이 살아남아요? 신부가 남편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신부들의 노래라는 것은 아들이 해산을 했다라고 갈라디아 4장에 말해주고, 자 여러분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잠깐 했는데 놓고 30분간 하신다고 그래. 네, 오늘은 제가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게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가 그랬을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낸 이유는요, 딱 이 약속밖에 없어요. 그냥 복과 번성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따뜻한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 뜻이 변치 않으면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의 맹세는, 그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맹세로 보증하되 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우리로 가는 큰 안위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얻은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간단해요. 아버지가 여러분 제 안의 주를 통해서 맹세와 약속을 줬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었다라면은요, 제게 준 약속과 맹세, 축복과 번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변치 않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큰 소망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바로 튼튼한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내 자신의 행위도 아니고 내 의로움도 아니고 내 잘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선물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이 무엇인지 다 설명치 못하고, 자, 이제 10장을 넘겨 보시면은요. 자, 9장 23절에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제르면서 단번에 들으면서 저와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여자에게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에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는, 제가 고린도서 아까 15장 28절에 말했어요. 그가 만유의 주로서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령으로 온다라는 그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드리고 뭐 드리고 내가 뭘 했고 이러면 아무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한 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몸, 마지막 아담의 비밀 아닙니까? 전체와 본체 속죄제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은 바로 두루마치 가는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단 말입니다. 그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율법대로는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고, 이제 이러한 제사는 제르지 못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다가 제가 한 제물이 있고 하늘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한 제물이 되어 영원히 온전케 되고자, 이것이 독자제사를 바치는 마지막 한 제물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산제사, 그것 때문에 한 몸이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우리에게 가라사대 주께 그날 이후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저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신 뒤에 제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똑같이 주의 비밀이죠. 마음과 왜 생각에 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제 이 뜻을 너무 잘 알죠, 그죠? 왜 마음이 기록하되 생각 속에까지, 로마서 8장에 만들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형제들이 제 안에 주가 계심을 깨닫고 왜 제 몸을 입고 왔는지 이것이 진짜 깨달아졌다라면요, 여러분의 어떤 죄와 어떤 불의도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어요. 왜요? 생각에까지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으라고 하셨는데 저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 가운데,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에 보면은요 그의 피를, 그라고 돼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길은 우리 가운데 희장 가운데 이로는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제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 우리가 마음의 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제가 양심의 악, 요 근원의 죄라 그랬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자, 이게 휘장은 바로 저의 육체라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서도 바로 전에는 바울도 주를 그리스도로 육체로 보았지만 이제 육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처음에 남편 육체로 보았지만 주를 봄으로 이제 해산이 됐어요. 육체로 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육체로 보지 않아요.
육체로 본다면 이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봐요. 변화될 여러분들을 봐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저를 육신의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육체로 봅니까? 제 육체 행위를 가지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으면 발라 아니면 틀려,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휘장 안에 약속인데 여러분, 휘장은 제 육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로 보면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가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바로 이 기록을 수건이 벗어지고 주를 받다마는 땅의 장막집이 무너졌다라는 거다. 땅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제 안에 주를 보는 그 순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육체에 존재하는 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듣님은 이 비밀이 바로 고린도서에 말해주고, 그래서 그때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도 예전에 내가 육체로 봤지만 이제는 아무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육체가 그냥 자동으로 무너져요.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 주를 보면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고린도 7장에 말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가졌다라고 말해주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해주잖아요.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자신도 육체로 보지 말아요. 나를 육체로 본다,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왜? 육체 왕자는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이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제 가족들을 제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육체로 보지 말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냥 믿음의 그냥 동역자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육을 죽이고 살리는 육의 부모를 무서워하느냐, 내 영혼을 지옥 보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뭐니까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사랑하면 이미 십자가가 아닐 때 나와 합당치 않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동역자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동역자지 더 이상은 내가 할 게 없어요. 사랑의 빛을 진 동역자지 그 이상은 내가 여러분 그에게 무엇도 내가 아까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수없이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며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일을 받으라는 바로 이사야 42장에 바로 그들을 야곱과 같은 자녀들을 두고 말한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천국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려니 뭐하게 그거요. 어떻게든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에게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진짜 선이고 의이고 이것이 형제에게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이지. 만약 주 앞에 가는 것을 내가 가로막는다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살인죄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옥으로 끝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막절 마지막 끝이라고 여러분 수없이 말해주는데, 에이 목사님 곧 오실 것 같다더니, 저는 여러분요 항상 오늘 이상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과 시를 제가 항상 말하지 않나 말해주잖아요. 왜? 제가 만약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살전 5장에 말해주잖아요. 낯의 아들 빛의 아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제 그때 되면 깨달아요. 살전 5장을 읽어봐요. 자기가 알아요. 깨달아요.
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지를 우리 안에 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두드러겨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 있어요. 스스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오라 하면은 그냥 가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이고 은혜고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것은 선물이요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 하였으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것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기에 또한 영광이 되어 아름다운 새 노래로 만물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